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그분은 1793년 33세가 되던 나이에 인도 땅으로 선교를 하시러 가셨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신 동안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인구도 굉장히 많지만은 수많은 언어와 종교들이 있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정부의 압력과 또 현지인들의 핍박 때문에 복음 전하기도 어려웠지만은 그 가운데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려움과 큰 슬픔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윌리엄 캐리는 수많은 종족들에게 성경을 전하기 위하여 번역을 하였고 또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말년에 자신이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인도에서 선교할 수 있는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그것도 저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저희 누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윌리엄 캐리의 그 누님의 중보기도 덕분에 윌리엄 캐리는 끝까지 그 인도 땅에서, 험난한 인도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의 누님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제대로 겨눌 수 없는 전신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러한 누님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떠나겠다라고 말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보내줄 수 없구나.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모집할 수도 없고 또 후원을 모집할 수도 없구나. 하지만은 내가 한 가지 분명한 거 약속할게.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생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러한 누님의 기도, 중보기도 덕분에 윌리엄 캐리는 끝까지 복음을 인도 땅에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은 정말 귀한, 중요한 사역입니다. 직접 전도하고 또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이 중보기도 없이는 그 어떤 사역도, 그 어떤 선교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인도의 단기 선교팀, 작년 단기 선교팀이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파송했다고 해서 그저 그들을 다시 안전하게 되돌아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골로새 지역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간 지역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 역시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과 친밀했던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과 만남을 가졌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선교 훈련, 복음의 훈련을 잘 받고서 그의 고향인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골로새 교회는 정말 건강하게 잘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잘 성장했다라는 칭찬의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그리스의 문화와 또 유대의 율법이 혼합되고 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의 문화와 다신론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이 섞이다 보니까 그들 안에서 혼란이 찾아오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방의 문화, 이방의 철학, 그리고 많은 신화들, 그리고 많은 신들,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들이 혼재되다 보니까 그들 안에서 혼란이 오게 되었고 교회가 많이 흔드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자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골로새 교회의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듣고 골로새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또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상의 어떠한 문화와 혼란 속에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골로새서 4장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청의 말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처음에 요청을 이렇게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너희들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라.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그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통 감옥에 갇힌 이를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아마도 그 감옥에서 잘 나오기를, 빨리 나오기를, 혹은 그 감옥 안에서 잘 견디기를, 감당할 수 있기를 아마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도의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아마 그들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기를,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정말 안전하고 잘 사역이 진행되기를 우리가 아마 기도할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가 분명히 있다. 내가 지금 이 감옥 가운데 매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 나는 이곳에서 사명이 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입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감옥의 문이 열리기가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도 선교 땅의 인도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기를 기도 요청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기를 기도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왜 감옥의 문이 열리기보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 요청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으로 간 이유도 있습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둘러보고 그 이후에 비두니아로 가기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곳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하리라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은 바로 마게도냐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도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는 로마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의 집안이 복음을 듣고서 믿음을 가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접 나갔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감옥 안에 머무르면서 그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자 정말 복음을 전하기 힘들었던 그 로마인들, 그 간수가 복음을 접하고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의 문이 하나님께서 여시면은 놀라운 열매,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고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라고 기도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선교팀이 간 인도, 정말 세계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 인도의 세계 인구는 14억 4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1위입니다. 중국 인구가 14억 2천만 명에 비해서 인도는 지금 14억 4천만 명, 중국보다 2천만 명이 더 많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들 인도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는 활발하게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인도 정부가 통계를 낸 것에 따르면 기독교 인구는 그 당시 2001년도에 2천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약 7천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8번째로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를 좀 더 넓게 보면은 다릅니다. 14억의 인구들 중에서 7천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5%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워낙 언어가 많다 보니까 약 2,500개의 부족이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미전도 그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원래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은 바로 남쪽 지역뿐입니다. 특히 첸나이라는 지역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가 바로 도마가 이곳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북쪽 지역은 다릅니다. 북쪽에는 굉장히 많은 힌두인들과 무슬림인들이 있습니다. 인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쪽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북쪽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다 보니까 종교적인 충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탄압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탄압도 있고요, 억압도 많은 것이 저 북쪽 지역입니다. 이번 선교팀이 간 지역은 바로 북인도, 인도의 북쪽 지역입니다. 거기다 날씨는 얼마나 무섭던지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45도가 자꾸 넘더라고요. 지난달에 50도가 넘어가지고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 문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지금 북인도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고서 복음을 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현장 속에서 우리 선교팀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지금 인도 땅에 갔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도 기도해야 되고 또 안전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 선교팀들의 주된 사명,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을 가서 처음을 접한 도시 빌립보에 가니까 그곳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자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듣고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지만이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중보기도 요청하면서 또 한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을 보면 종종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 드러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감추어진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렵게 숨겨진 비밀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았다라는 것, 바로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는 모은천하에 드러났고 또 사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비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 비밀처럼 되어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그래도 계속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이 비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 아파트 전도를 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요. 배를 누르고 또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또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이 나와도 걱정되고 사람이 나오지 않아도 걱정되는 그 아파트 전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가호호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도 사역을 하는데, 전도지로 전도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한 집에 이제 계속 벨을 누르는데 사람이 나오지 않더랍니다. 여러 번 눌러도 사람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 집은 없나 보다 하고서 그저 지나치려고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한 번 더 벨을 눌러보라고, 한 번 더 문을 두드려보라고 하여서 그냥 한 번 더 문을 두드려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험상궂은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나타나더랍니다.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뭐요? 라고 말하자 전도를 하려는 사람이 이제 굳어버리고서 당황한 나머지 그냥 전도지 주면서 선생님 이 전도지 좀 읽어주세요 라고 전도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험상궂은 집주인은 전도지를 보면서 그냥 낚아채듯이 그냥 받아들이고 문을 쾅 닫고서 집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도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교회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 남성이 울먹거리면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집이 좀 와달라고, 자신의 집에 와달라고. 왜 그런가 잘 들어봤더니 오늘 낮에 그렇게 전도했던, 전도지를 받은 그 험상궂은 남성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한 분과 또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가니까 그 험상궂은 사람이 울먹거리면서 그 전도한 사람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을 좀 같이 가달라고 하면서 안내하는데 그 방에 보니까 가운데에 밧줄이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는데 원래 오늘 자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누군가 문을 두드리니까 귀찮은 거죠. 도대체 왜 두드리나 좀 조용해지면 해야겠다라고 해서 기다리는데 좀 조용해져서 그래 이제 해야겠다라는데 또 갑자기 문을 두드리게 되니까 갑자기 화가 나고 짜증이 나갖고 밖에 나가서 누구냐고 이렇게 화를 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도지를 주니까 그냥 그 전도지 잡고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도지에 뭔가 큰 글귀가 써져 있더랍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려고 했는데 큰 글귀가 있는데 그 글귀의 내용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글귀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도지에 있는 내용을 쭉 읽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면서 자살을 포기하고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가 유창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가 정말 힘겹게 전한다고 해서 전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전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사람에게 전달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요청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감옥 가운데 있더라도,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인도 선교팀이 낯선 나라, 낯선 언어에 있는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요, 또 직접 어눌한 인도말로 복음을 전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전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면은 이 비밀이 나타나리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걸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이루시는 분, 전도를 할 때 그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전도의 결실이 맺혀진다라는 것,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결과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이루는 것,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의 전차, 아마 영화 불의 전차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불의 전차의 주인공 에릭 리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파리 올림픽 때에 육상 선수로 금메달을 딴 분입니다. 주일날은 경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육상 경기에서 그가 금메달을 따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23세 때에 젊은 나이에 인기와 또한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험난한 중국 땅으로 선교 사역을 하러 떠나십니다. 가족과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가 어떤 때이냐면 세계 제2차 대전 때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땅에는 일본군이 지금 쳐들어올 때였던 것입니다. 에릭 리렐이 있었던 곳도 일본군이 침략해서 점령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핍박당했고 또 선교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에릭 리렐은 자신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감당할 수 있지만 가족만이라도 좀 피난시키기 위해서 임신한 아내와 두 딸을 캐나다 토론토로 보내고 자신은 그 중국 땅에 남게 됩니다. 그 중국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일본군들이 점령하면서 더 강한 핍박을 받게 되면서 결국에는 웨이셴 수용소에 그가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곳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많은 미국인들, 영국인들, 또 서양 사람들이 그곳에 갇히게 되었는데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너무나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잃게 되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면서 파벌이 형성되면서 인간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산등 수용소라는 책에 담겨져 있고 또 에릭 리렐의 일대기 영광을 위하여서에서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에릭 리렐은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은 자신의 시간을 쪼개면서 자신의 힘을 쪼개면서 그는 도왔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도왔고 많은 어려운 분들을 도왔고 특별히 청소년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가족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는 가족을 보지 못했습니다. 점점 자신의 육체는 연약해지고 지쳐갔지만은 그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여전히 나타내면서 전도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많은 사람들이 에릭 리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중에는 일본 간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1945년 어느 날 밤에 일본군 간수가 이제 점호를 하는데 수용소 안에서 이제 점호를 하는데 에릭 리레를 불렀지만은 대답이 없더랍니다. 왜 없는가? 왜 대답이 없는가? 라면서 찾아가 봤더니 포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몇 시간 전에 에릭 리렐이 죽었다고,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자 그 간수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리렐은 그리스도인이었지요? 그렇죠. 간수는 에릭 리렐가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은 에릭 리렐의 그 삶의 모습,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에릭 리렐은 43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건강이 연약해지고 또 힘들고 또 가족이 보고 싶고 매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또 그가 복음 사역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편지의 마지막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편지를 보낼 때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생각과 기도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중보 기도해 줄 때 우리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주된 사역, 그들이 받은 사명, 전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도 선교팀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도 땅에 또 많은 선교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과 복음이 전해져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